그동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우리 보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서울시 잔디밭 시청 앞 광장을 빌리겠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로 잔디밭이 망가진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던 사람이 지난 2018년 7월 14일 날 동성애 축제, 이들에게는 그 잔디밭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음향시설과 거기다가 어마무시한 무대 시설을 전부 다 갖추게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도대체 누구에게다가는 이걸 허가를 해주고 누구에겐 허가를 안 해줍니까? 우리 한국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공산화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이 세력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악법 개헌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중히 아낀다고는, 그 소중히 길렀다고는 그 잔디밭을 그만 동성애 축제장으로 빌려줘서 그들이 빨가벗고 춤추는 그 현장으로 잔디밭을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망국적으로 치닫는 이 정부 혹은 서울시청, 여기에 정책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역행하는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에 모 교단에서 기독교가 총연합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오랜만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는 우리 기독교계를 향해서 나는 얼마나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기뻐서 내가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기독교계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 이 기독교계가 일어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서 대한문 국본 집회 현장, 그것이 바로 12시 반서부터 2시까지는 무기총,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입니다. 그래서 무기총,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에서 이 장소를 허가를 받고 쓰다가 아니다, 이 날은 우리 기독교계에다가 전부 다 빌려드려야 된다. 다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전부 이날만은 전부 나와서 협조해 주라고 저는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테러 행위거나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경호 요원들 수십 명씩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지금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겨우 우리가 한다는 것이 그 동성애 축제 반대를 위한 반대, 행사를 위한 행사, 이것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난 이런 걸 보고 너무 가슴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잠자고 있던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기도팀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청 앞에서 그 금싸라기 같은 그 시간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빌려드렸더니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겨우 동성애 축제 현장에서 그렇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사운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저들이 빨가벗고 춤춘 거 우리도 같이 율동 찬양하면서 그랬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똑같습니다. 아니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그들을 빨가벗고 춤추는 거나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율동 찬양하는 그 모습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래놓고도 우리는 지금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뱀의 머리를 진 이겨야 될 우리들이 뱀의 꼬리를 진 이기는 결과가 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사로잡혀 있는 이 권세자들,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권세자들, 이들을 우리가 꾸짖어서 이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가 꾸짖어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꼭 뭐라고 합니까? 자유, 평등, 평화. 아니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을 중시했답시고 이슬람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예멘 난민들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 납북된 우리 국민들은 요만큼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북 동포들 저 인권은 생각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퀴어 축제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건드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왜 이 기독교는 그걸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돼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설교 못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그게 누가 고발 한 번만 하면은 우린 가서 무조건 벌금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악법이 통과가 돼 보십시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개박수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찬송가 불러야 될 때가 올 것이고 차디찬 불 꺼진 냉방에서 기도할 날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걸 모르고 우리가 왜 경거망동하고 왜 부하내동하고 왜 잘한다 하나님과 분명히 역행하는 이 법률 역행하는 이 방법 역행하는 이 길로 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따끔한 소리를 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론까지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할 사람은 우리 기독교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죠. 지금 우리가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지금 빨개벗고 춤추는 저 반나체에 춤추는 동성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뱀의 꼬리일 뿐입니다. 뱀의 머리를 진 이겨놔야죠. 이 정부 이 헌법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종북 주산파 좌파 정권 이들을 갖다가 진 이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성애 축제 저거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쟤들이 그냥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 대로 음향시설 크게 올려놓고 춤추고 노래하니까 이쪽에서 똑같이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같이 율동 찬양하는 거 그게 방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 그 비싼 그 물질 들여서 오랜만에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그거 반대하는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집회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논공서열
그대로 이름 있는 주의 종들 모셔서 그리고 순서에 넣어드리고 그래서 거룩한 설교하는 게 그게 그날 그것이 옳은 일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역행하는 이 법 결코 이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외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오지 않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선포하지 않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 보십시오.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촛불 광란으로 엉터리 같은 정권이 새로 생겨가지고 나라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이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들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닫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물개박수만 치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소리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광장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항의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겨우 이런 집회 하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한 게 겨우 이거였습니까? 그러면 현 정권을 비토해야 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이 항의 전화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겨우 이렇게 하려고 그 집회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겨우 와서 맞돌 집회 놓고 그러고서 헤어졌으니까 이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왁친 주사를 놓은 거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왁친 주사 놔준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나체로 춤추는 저들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사회 이 음란을 조장하고 퇴폐를 조장하는 이 자들이 지금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박원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타도하는 그런 얘기는 왜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까?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죽겠다 소리 다 합니다. 종북 빨갱이들 외에는 이런 얘기 안 난 사람 없어요.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죽겠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 실업자들 죽겠다고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뭐가 준비된 대통령입니까?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했으면은 머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준비됐다고 그래? 뭐가? 아휴 참말로지. 여러분 자영업자에서부터 청년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한 분도 소갈이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아주 지경입니다. 에? 이걸 좋다고 물개박수 치는 사람들은 이건 사상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종북 빨갱이들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스팔트 민심을 알아야 되는데 아스팔트의 이 더위에 35도, 36도, 37도 되는 그 무더위에 열사병에 쓰러지면서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다간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국민에게 줄 고통을 줄 이 문재인과 박원순 이들을 타도하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기독교 세력들이 감흥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왜 이 지경으로 누가 이걸 집회를 주동했고 누가 이거를 기획했습니까? 혹시라도 문비어 전가를 부른 그런 사람들이 이거 기획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외쳐 부를 때는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맹인이요 또 다 무지하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순교정신으로 나와야지. 안 그러면 벙어리 개들이고 눈 멀어서 귀 먹어서 귀 먹은 벙어리 개들 되는 그런 신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듯이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 부르지 못하고 지금은 추나 추동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 가서는 불 꺼진 방에서 차디찬 냉방에서 기도하고 덩어리다가 이불 덮고 찬송 부를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휴 정말 그지. 우리 목사님들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물개박수만 칠 겁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는 엊그제 어떤 기독교 모임에 갔다가 내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광장 민심을 모르냐?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척 하느냐? 내가 발언을 했더니 거기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을 자제시키면서 목사님 여기서 이런 데서는 정치 얘기하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내 나라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겁니다. 내가 워낙 서슬이 벌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똑바로 지가 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서 좌편향되어 있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김정은이가 무슨 목회 잘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들. 공산주의 되면 목회 잘할 것 같습니까? 환상을 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도 진짜 목회 잘하는 거 한번 봅시다. 기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불순분자들이 그 집회 현장에서 난동 부릴까봐 우리 무기총 그리고 태극기 국민운동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 이 집회 현장에 대한문 현장 국본 그리고 무기총의 그 집회 현장에 우리 많은 경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우리 무기총의 이 경호 요원들 이분들을 수십 명을 거기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데는 거예요. 해병대 옷 좀 벗으라고. 그 얘기가 나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노발대버려서 해병대 옷 왜 벗느냐 말이야. 왜? 그랬더니 뭐 위화감을 준대나? 또 무슨 너 무슨 얘기를 하여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소리 지르면서 해병대 옷 벗지 마라. UDT 옷 벗지 마라. 특전사 옷 벗지 마라.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 경호원들 속에는 북파 공작원서부터 UDT 요원들, 그리고 특전사 요원들, 해병대 요원들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수십 명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목사님들까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요원들 전부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옷을 벗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라는 건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지, 힘 없어 보십시오. 금방 적에게 함락당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위에 있을 때 테러 행위를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든지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분들이 옆에 있으므로 꼼짝을 못하고 그런 일들을 벌리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약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분탕질을 할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 벗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한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아이고 참,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기획했으니 정권 비우면 맞춰서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김일성이가 그냥 1950년 6월 25일 삽시간에 남침해가지고 그냥 새빨갛게 물들여 놨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전방 부대 전부 다 해산하고 방어벽 전부 다 헐어버리고 심지어 정보통 안기부 또 국정원 또 무슨 기무사 정보사 정보 계통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만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 국가 재건을 위해서 피 흘려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사람들 전부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내가 힘이 없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부 천덕꾸리죠. 과거 원란이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서 저는 목회를 8년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그때 일본 가서 내 처음에 그 전에 일본 갔을 때 내가 너무너무 나라가 가난한 것 같고 막 우리는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될까?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백화점 그 진열대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가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제품이 옛날에는 바구니 같은 데다가 그냥 한꺼번에 산더미 같이 싸놓고 그래서 바겐세일하는 거 막 몇 가지 옷 같은 거 막 한꺼번에 얼마씩 파는 거 떨이 파는 거 그걸로만 우리 한국 제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진열장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장 보기 좋은 데다가
우리 삼성, LG 제품들이 걸려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타성 강한 그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내 가슴이 뿌듯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일본 가서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해버리고 나라가 망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희는 그래서 그렇게 잘 믿어서 나라가 폭삭망했냐? 이 소리 나올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국민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주의 종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행사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래 이러니. 에이씨. (3일) 독립선언문 낭독하신 분들이 33분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일 열악했을 때입니다. 33분 중에서 우리 기독교 선진들이 무려 16분씩이나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거 그 믿음의 선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나와서 일본 무서워서 그 물개박수 치고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라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해서 목을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반대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실 때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철도 같은 안보 태세로 이 민족 5천년 가난의 역사를 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 것이 그렇게 한이 맺혔으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을 해도 그 일이 고단하지 않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점점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지금 위정자들 보십시오. 그때 뭘 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자기들은 지금 그때까지 뭐 했어?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